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이혼해도 괜찮다. 사실 대답은 yes or no.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혼이라는 문제 자체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미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지경과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더니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이 예전처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방향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쪽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북쪽이라면 보통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곳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맨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요단강의 이제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입장에서 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 편에 계실 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필 예수님에게 이곳에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아내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이혼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신 요단강 동편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아 이 베레아 이 두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이 로마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그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 분봉왕이 다르고 갈릴리, 베레아 지역 요 두 지역을 같이 다스리는 분봉왕이 다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그 헤롯 왕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역시 이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이 헤롯 왕의 동생 빌립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를 비판했고 그 결과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 헤롯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이혼과 결혼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어려움을 당하게 할 의도였던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그들이 율법에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yes or no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 없게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4절 말씀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즉 구약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그 성경의 근거가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 그중에서도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더해진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게 허락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이혼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구약의 이런 율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랍비들 가운데 이렇게 학파가 이렇게 좀 크게 나눠져 있지만 그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한 학파는 만약에 여성이 음식을 잘 못해도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소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뭐 남녀 평등, 성차별이 없는 뭐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 어떤 힘을 쓸 수도 없는 존재였고 남편의 마치 소유물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던 시대가 성경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들이 한번 시집을 가서 그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이 여인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이 여성에게 이혼하게 한 것은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 여성은 다른 남성에게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성이 버림을 당한다,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이 여인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제 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혼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집에서 쫓겨난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약에 살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성은 간음을 행하게 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기되는 것이고, 나중에도 보겠지만 레위기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고 아무 결정권도 없고 힘도 없는 남편에게 쉽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여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할 때는 반드시 그 전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성을 내보내게, 이혼할 수 있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없는 여성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보호장치로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결혼의 의미와 그 이혼의 증서를 써서 내보내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모세 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성을 버리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락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부인을 버리게 할 수 있게 한 것인지를 그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이었던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없이 그냥 너무나 쉽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떻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결혼에 그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을 그 창조의 섭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문제는 끝납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말씀이 그럼 이혼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는 쉽게 여성에게 어떤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이혼해버리면, 이 여자를 내보내버리면 그냥 쉽게 이혼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여자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를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상황을 살펴봤지만 당시 헤롯 왕과 헤로디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롯 왕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당시 왕비였던 여자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헤로디아 역시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빌립과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이 행한 지금 이 일은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레위기에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표적인 율법의 계명인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은 간음한 것.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성에게만 적용하거나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똑같은 죄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힘없는 자, 결정권도 없고 어떠한 모든 것에서 남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처음 원리였던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서 동일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두 인격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해당되거나 아니면 남자가 이제 남편이 있는 여성과 행할 때만 간음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각각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은 똑같이 간음을 하는 행위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혼이라는 문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상황이, 만약에 남편이 집에 오면 맨날 술에 취해 들어와서 부인과 아이들을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몇 년을 지금 버텨왔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사람인데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그 가정의 여성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고 지금 그 문제로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가정의 모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린 것,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고, 여성들, 당시의 약자였던 그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떠한 약한 자들이,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오늘날의 남녀는 성이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이혼을 통해서 그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혼 이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부터가 먼저 소중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외에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은 죄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미 이혼한 분들이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에게 기회가 아예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같은 죄악을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이제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지속해 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잘 지켜나가며 혹은 하나님께서 뜻을 잘 구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